마태복음 25장에 왕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제잖아요. 재림에 대한 열처녀 비유는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관계 나와. 그리고 2번, 큰 2번은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 이건 대자 관계, 대자. 자란 말이 자기 할 때 자자야. 응? 자기 자신, 나란 뜻이야.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대자 관계.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를 다뤄서 나와 말씀과 관계에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고 충성을 해서 얻어진 것들을 함께 올려드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을 해주시죠.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한보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가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 남겼다고 하면 거기서 끝인데 남기지 못한 게 문제거든요.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 종류라기보다는 세 가지로 달란트를 나누어졌다는 거죠.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왜 다르게 바뀌었느냐는 물어보면 우리가 그냥 시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그런다 그랬죠. 적게 받은 자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금 받는 거니까 달란트가 많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적으면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충성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알맞게 거기에 적합하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많이 받았으면 많은 것을 남겨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왜 많이 줬느냐, 뭐 왜 적게 줬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한테 뭐 바울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능력을 부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명령 주시면 하겠지만 그 다 같지는 않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큰 능력을 부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세를 받고도 그가 하는 일은 그 안에 유대인들만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니까 다 자기 있잖아요. 달란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 남긴다고 하는 면에서는 달란트라는 의미는 뭐 재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걸 남길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걸 남기는 거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는 재능대로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재능이 뭐예요? 우리한테 재능은 뭐야? 여러분 각자 가진 그 소질이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소질로 하나님께서 뭘 남길 수 있어요? 남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질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예술가들이 하는 것을 소질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림을 만들든지 조각을 만들든지 뭘 하죠. 자,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좋은 소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면 좋지만 느낌은 주잖아요. 아, 놀랍다. 그 그림, 조각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소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 같은 거 그 개인적으로 가진 것 하나님께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자면 모르면 이건 타고난 거잖아요. 응? 하늘로 타고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렸다? 이것이 좀 부족한 거죠.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개발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렇게 못 그려서 얼굴을 잘 못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머리도 제대로 못 그려놓고 이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탁탁 대도 착착착 그려져갖고 그 형태가 쫙 나오는데 나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없잖아요, 재질. 근데 음악에 대한 재질은 목소리도 괜찮았지. 그냥 이제 피아노를 쳐보니까 이게 너무 잘 쳐지지. 이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구를 얼마나 살리겠어요, 그거 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란 말을 썼을 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개발된 걸 말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개발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이득을 줄 수 있으며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그런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발시킨다는 말이 우리 목조 선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그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많은 재능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계부에는 어떤 은행을 다니신 분이 하면 제일 적합하겠죠?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러니까 그 구에 합당하게 대학 교수가 찬양대를 맡은다고 하면 교수가 거기 음악을 전공했다면 훨씬 높은 수준의 음악을 지휘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러면 교회가 잘 운영이 돼요. 겉모습 자체는. 근데 그것이 그 자기 재능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니까 괜찮을 거야. 굉장히 좋은 음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가지고 왜 인간의 소리를 내니? 성령의 음성 못 내고 그러면 그건 헛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아무리 예쁘게 막 좋은 목소리 들 때 사람들 듣기에는 너무 좋아.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가지고 은혜를 끼치지 못해. 감동을 주는데 은혜는 안 돼. 감정적인 건들 수 있어요. 그거 노래 잘하면. 근데 속 사람을 만지질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죄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출발을 했죠.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겉의 모습, 속의 모습, 자질이나 것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 다 달라요. 그죠? 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럼 잘하는 쪽에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걸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신다고 하면 나를 개발해가 성령으로 개발해가지고 사용하신다면 그거 괜찮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나는 이쪽을 잘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신다 해봐. 이건 개발이 안 돼. 여기서는 묵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학문에 소질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학문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 던지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문적인 걸로 성격을 막 쓰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글을 써놨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학문적이니까. 근데 2만 권의 책을 태웠다고 할 정도니까 당시에. 여러분 어떤 학교 도서관 같은 한 10만 권 책 있다면 굉장히 큰 도서관이죠. 2만 권이 개인적으로 있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사람인데 싹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걸 사용하신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잘 차지한다 이 말이야. 달란트를. 사랑과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달란트, 재능, 물질, 시간, 가정, 그리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왔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전무하면 안 되죠.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안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됐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어렸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잘 다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발달해가지고 뇌가 발달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고, 그걸 터치를 부모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것을 손을 안 대고 그 사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얘는 아무리 해도 머리는 안 좋은데 성격은 너무 좋고 사람이 괜찮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야. 여건일 뿐이야. 하나님 나를 뭘 부르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성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헌신을 쓴 사람들, 그게 필요한 사람으로 딱 써서. 나에게 준 사명은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 외치는 게 사명이에요. 다르죠. 다 다르겠지만 1달란트나 2달란트나 아니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아도 남겨야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겨도 동일한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 거야. 그래서 2달란트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많이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모세 같은 사람은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죠? 그게 성령 받은 거래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무슨 불이 던데 타지라고 있을까? 성령 받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야 된다. 신발을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 발을. 하나님 발을 옮기라는 대로 옮겨야만 돼야 돼.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거기 가는 데만 가잖아요. 거기 못 가죠. 딱 모세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찾아줬어요, 하나님께 자리를.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집트 왕가 출신이잖아요. 왕가 출신이면 왕의 제지를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왕에 대한.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인이야. 응? 왕을 그래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왕에 대한만 공부를 했겠어요? 그 외의 것들도 그 나라를 위해서 전부 준비했겠죠? 그런 걸 다 가지고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 말도 못해요. 40년 동안 광야에 굴렸더니 바보가 돼버린 거야. 자기 지식 다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것은 그의 성품을 사용하는 것이지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사용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일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성품을.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두 달란트를 받아서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 달란트 받아서 다 남긴 사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동업자 수준이에요. 주님께 도와드리는데 돕는 자의 그러한 배필의 수준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순종의 삶을 말씀 받아서 순종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엄청 닮은 사람이 돼. 그래서 거의 배필 수준이라고 하는 신부같이 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죠.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윤을 남겨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작은 1번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걸 왜 묻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핑계대는 거 보면 대부분 나오죠. 왜 안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이거 성경 읽었으니까 적게 받아서 그랬을까요? 기분 나빠서? 꼭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적게 받았으니까 일 안 한다고. 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성경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그 왜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해야 되지. 자기 하나님께서 주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만 주시지 더 필요한 걸 부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만 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1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일하면 되겠죠? 그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꼭 5달란트 한 사람이 망한 게 아니고 1달란트 한 사람이 망했어. 그러니까 마치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주인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눈에 그냥 주님과 어떤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개인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하면 돼요. 정말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받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할 사람이 요구를 하셔야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더 요구를 하세요? 나는 줄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별리라도 해야 된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별리. 돈이라도 좀 이자라도 받게 해줘야지. 응? 그럼 땅에다 묻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일부러 주인의 뜻을 거역을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닌가요? 일부러 아닌가요? 정말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어. 뭐라 그럴까 방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중심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을 아직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순종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쪽 부분은 자기가 적게 받은 건 아무 상관 없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걸 묻어버렸단 말이죠. 주인의 뜻을 거역을 했다고 이제 거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인은 왜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최소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는 얘기예요. 최소가. 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해야 돼요. 그것 안 하면 땅에 묻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는 거지. 최소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 주인 뜻을 반대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인을 잘 파악한 것처럼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막 그렇게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럼 나는 이건 이해도 잘 안 돼. 왜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이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줘야 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팽개쳐버리는 거지. 순종 안 하려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뭐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인데 그렇게 능력 많으신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라 그러지. 그럼 받지 말아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 받을 것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왜? 관계라는 게 있잖아. 기본적인 관계. 이것까지도 딱 빼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관계 안에 들어오면 그 할 일이 있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버린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한 달 더 받았으면 한 달 더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그 한 달란트만 주고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그들의 것은 아니었다. 맡겼는데 자기 것은 아니야. 그러면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의무가 그냥 주어져 있는 거죠. 종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렇죠? 이 관계성이잖아요. 그것은요. 주인과 나하고 관계성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거든요. 주인과 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걸 수없이 들어도 성령 안 받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속에 우리도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응? 이게 하나님과 관계야. 여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야. 주인하고 자기 자신과 관계야. 이게 대자 관계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이분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닌데 분명히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달란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갖지는 않지만 모두가 제각기 자기에게 적합한 임무를 하나님은 부여해 주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될 의무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할 일이 있어요. 예배는 제대로 해야 되고요. 말씀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그냥 제껴놓고 내 방법대로 믿겠어? 방법대로 하겠어? 그렇게 나가는 순간에 이미 비틀어진 거예요. 그 가려고 하는 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처럼 뭐 자기 원하는 거 딱 드리고 받으세요 이렇게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은 그의 생명을 드리는 걸 받으시잖아요. 양의 생명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대신 드리는 속죄의 의미잖아요. 그게 그렇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믿음을 뭘로 가져야, 무엇을 가지고 와야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는지 이것을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져가서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당신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떻게든 구원하시겠지. 응? 심지 않아서 거두고 있다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시는 분이신데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다. 근데 예정론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정론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구원 대상과 구원이 되지 않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될 거고 전도를 많이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오게 될 거다. 뭐 그런 식의 기계적인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장신대에서 공부를 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주 중요한 걸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교수 중에 한 분이 지금 송정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기 광주에 계신 분인데 그 교회가 3,000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이 프랑스를 가가지고 깔뱅을 원래 깔뱅이라고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 그랬단 말이야. 깔범과 경건주의라는 신학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이 그 프랑스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지 19발의 총을 맞았는데 내장이 다 거의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 이 교수님 했던 분이 지금 목사로 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그만두셨을 거예요. 막 연세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가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깔뱅은 기계적인 예정론을 말한 적이 없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방식으로 듣고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됐냐고 하더니 이 비자라는 사람, 이게 자기가 그 교수 깔뱅한테도 배웠던 사람 중에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스스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깔뱅이 기록한 것을 자기가 기록해서 마치 깔뱅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쓴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이 돼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배우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정확히 나온 거야. 책으로, 다른 책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계적 예정론은 없습니다, 원래.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짜여져 있다면 여러분 뭐들에게 힘을 쓰겠어요. 그냥 놔두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쓰여지고 그 사람은 왜 마음이 쓰여져요? 그 사람은 왜 기도하고 싶어요? 왜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요? 뭔가는 누가 움직이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원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맞죠? 근데 기계적인 건 아니야. 껄빈이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걸 막 억지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계적 영어는 원래 없는 거다. 난 그 교수의 생각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안 배웠으면 여러분 칼빈주의 책 있어요. 기독교 강의라고 3권짜리가 있어요. 4권을 만들다가 3권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예정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대로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왜? 칼빈주의가 장로교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 안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돼. 잘못된 걸 가지고 그대로 전할 거 아니야. 저는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올바른 걸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이 정도는 아니란 말. 그것도. 자, 그런 부분을 잘 봐서, 이, 아까 게으른종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작은 두 번째,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가서 재빨리 그 소유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 착수했다는 거예요, 일이. 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일이 정확히 이해되어 있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 전하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전해주고, 또 필요하면 또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는 대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나는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기준이냐면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막 하고 싶어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 거의 없죠. 제가 만들진 않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인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어떤 질문을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주님이 여기서 허락을 하시면 합니다. 그걸 아주 깊이 끄집어내가지고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야. 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다 해요. 이야기를 다 해줘. 그러면 살아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물어본 사람은 이야기 안 씁니다. 주님도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달란트 얘기잖아요, 금방. 자, 재빨리 착수했잖아요, 가서. 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서 순종하면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딱딱. 이 사람이 정말 원하시네? 뭐가 가지고 싶네? 원하네?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 아셨어. 그러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나도 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렇죠? 길을 찾고 더 힘세게 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달란트가 늘어나는 거야. 달란트가. 자기가 맡겨진 사명과 그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 일을 시작한다.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가 중심이겠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획도 하고 막 하나하나 뭘 장사를 어떻게 하지? 나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기획 단계, 계획 단계, 실천 단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야, 오늘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잖아, 성령으로. 응? 무시하러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무시하러 가라고 예수의 영이 그를 붙잡아서 못 가고 막 그렇게 성경이 나오죠? 사도행이 보면 나오잖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잖아.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인 거야. 잘 아셔야 된다고,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됐다, 그게 아니야. 어떤 마케도니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더 오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는구나. 고린도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잖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고 있는 일이다.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 자기 계획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획 세우고 뭐하고 막 하면서 이게 더 잘 되는 무슨 일처럼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그냥 계획 세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거다? 라는 결론까지 나와 있어야 돼. 기획을 그거까지 만들어줘야 돼. 그럼 거기를 어떻게 실행할 건가는 계획을 또 세워야 돼. 그죠? 그건 이제 사업하는 사람 하라고 그러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이제 맡겼잖아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준 그것을 재능, 성경 말한 대로 개발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거나, 아니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꿈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어떤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면 그걸로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걸 통해서 얻는 이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윤을 돌린 거야, 지금. 달란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달란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지금 현재. 이것은 충분히 부당한 이익이 아니고 당연한 이익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계획하고 노력하고 이윤을 충분히 남겼다. 이 사람이 그 얘기잖아요, 지금. 기획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교회라는 곳하고 보면은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교회 전통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서 막 거기에 합당해서 다 요구를 해. 자꾸 목사님한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정통입니다. 막 이런. 그럼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목대로 이걸 해내지 못하고 따라가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방식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합당한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의식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갖고 생각을 해봐야 귀엽고 기억나고 무엇이 순종하는 것인가 대해서 별로 찾아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냥 살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다 영광이 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겨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애들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뭐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재능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 충성을 했습니다. 라는 말은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나는 충성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나는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거든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나를 이 땅에서 죄인에서 생명 갖게 하신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사람들, 그 사람 생명,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죽음 속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늘 기억을 하며 살아요, 주님을. 그래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사는 그런 시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바쳐질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포커스가 정확히 맞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흔들리거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눌리지도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눌리고 사탄에게 눌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요구에 그냥 뭐라고 할 수 없고 막 그렇게 당황하고 그런 사람들 안 따라가면 안 되게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데 주님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하신 것도 늘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주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대시고 다 구원하는 주님이 역사예요. 10년 안에 지금 여러분 믿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100%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건 성령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해주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는 말씀들은 지금 기쁨이 있어요.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주님의 계심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안 계셔. 맡기기만 했어. 그런데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맡긴 분에 대한 충성을 아끼지 않고 계속 똑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일을 해.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졌던 삶의 결론이 딱 나와서 그게 5달란트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고, 바로 일을 하고, 바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역사는 주님이 남긴단 말이죠. 주님이. 그 일을 하면. 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달란트 비유 적용.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령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교제를 너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시면
여기서 말하면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건강을 먼저 얘기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건강하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뭘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술 취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거죠.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는 자기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곳. 술 취하고 그러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몸을 멸하는 거니까 자기도 멸망당한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은 결국은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는 결과가 가져오죠. 지혜로움을 줬다고 하면 불우한 모략을 세우는 일에 악용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혜를 딱 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능력을 잘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해 옳은 건지 이 판단하는 능력을 잘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선한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악용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가. 그러면 은혜를 가지고 배도하는 자 되면 안 된다. 히브리서 6장 부터 1절 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하시다가 언제나 나가라 그러면서 거기 뭐 나오죠? 세례 안수들과 뭐 그런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에 하지 않고 거기 타락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그 하늘의 뭐 기쁨도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다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아들을 갖다가 욕보이는 거죠. 2번이나.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무너지면 안 돼.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 배도자죠. 배도자.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자가 되면 안 된다. 물질이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줬다고 하면 땅에다만 쌓아놓지 말고 이것을 갖다 선한 일에 사용하라 이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재능을 가졌잖아요. 나름대로. 그럼 그걸 가지고 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더 쌓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한테 야 올해 너무나 많은 거 받았어. 내 영혼 앞에 하나님 쉬어라. 그러면서 땅에다 창고를 만들고 더 짓고 나는 이제 평안하다 이럴 때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내 오늘 밤 너는 뭐 영혼을 돌을 찾으리니 그게 눈빛이 되겠느냐? 네 영혼이 없는 너는 육체가 멸망이 됐는데 네 그거 먹을 수 있겠냐? 눕게 되겠느냐? 너는 빵점짜리야. 빵점짜리. 왜? 자기만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만 위해 살기 때문에. 물질은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이익이 주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쓸 때 이익이 되는, 저는 볼 때 기쁨이 되고 이익이 돼. 그래서 쓴 보람이 딱 있어. 그러면 제대로 돈을 쓴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내 필요한 거 사면 되는 거고 필요 이상을 사면 또 안 되는 거고 필요한 것만 사면 괜찮아. 왜? 그게 필요했는데 과거에 내가 못 사고 있었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건 괜찮은데 이게 조금 더 과소비처럼 나가면 그건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사면 되죠. 필요한 거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필요 이상을 가지게 되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더 벌고 싶고 더 쌓은 사람은 더 쌓아놓고 싶고 그게 그냥 인간의 심리예요. 보편적인 심리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허락해 주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서. 모든 악을 만드는데 여러분 물질이 끼어들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반드시 와요. 타산이 와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저만큼 넣으면 저는 안 줘? 이래가지고 서로 관계 삐져갖고, 왕래도 안 해. 돈으로 문제 생기면. 딴 때는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그 돈 하나 때문에 그냥 친구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 예. 단적이 돼.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형제가 더 무서워요. 그죠? 잘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인데, 내가 더 가지려고 조금만 욕심을 내게 되면 서로 그냥 아주 와장창 무너지는, 핏줄의 관계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물질은 분명하게 땅에 쌓지 말고 선한 일을 생각해야 된다. 선한 일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 네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물질이 그 사람의 영생을 얻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능력을 통해서 너를 영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보내심 받아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거보다 더 물질의 높이가 더 높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맞기는 한데 내가 이 물질을 못 버려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마치 뭐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고 하는데 참 아주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도저히 못 버리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아니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뭔가는 있을 거예요. 주님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간 그 청년처럼 이것은 내가 포기를 못 하겠는데 다른 다 포기해도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버리는, 이 땅의 가치 때문에 영생의 그 가치, 그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그 가치를 버리고 땅의 걸 선택해가지고 그걸로 망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10장의 내용 중에 10장 10절이나 뭐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랬죠. 청년의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좋은 시간들이 많잖아요. 시간들을 허송해.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도움을 주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영적인 부분도 시작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전혀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안 열려진 상태,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 누구 한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는 상태. 그런 삶을 내가 26까지 살았어요. 26까지 살았어요. 27살 딱 되는 해에 26살 마감쯤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신학교 가라 그러시는 거지. 그렇게 맞고 있었어요. 아예 신학 자체를 하지 못하게 딱 선을 맞고 있어요. 본인이 다 하나님이었죠. 그럼 신학교 가라 그러시는 거지. 그냥 그때부터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때가 찬 거예요. 그때는 은혜도 받기도 시작하고 막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낭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낭비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심어져서 나중에 결과가 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여러 가지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껏 즐겁게 적당히 살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하나님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다 손해봐요. 그 낭비는 다 손해예요. 낭비는 다 손해예요. 시간 낭비는 다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께 갔어.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았어. 은혜를 달라고 구했어. 하나님 갈 길을 달라고 구했어. 하나님께 낭비했잖아, 시간.
아무것도 한 일은 없어 말하자면 똑같아. 이 사람이 똑같아. 시간은 쓴 것은 응? 2년이면 2년 썼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낭비를 했어. 하나님께. 왜냐하면 힘들 때마다 내가 가서 기도한 곳이 있거든요. 올라가면 거기 가가지고 꼭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젖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면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책이 없잖아요. 거의 세워진 이렇게 새로 성경책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자가 써 있어요. 중간중간. 옛날 성경책은 국한문 이게 섞여져 있는 성경책이 새로 된 그런 거 외에는 성경책이 아예 없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거를 읽고 성경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해가 안 돼도 그걸 찾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낭비를 했어요. 시간. 전도서 말처럼 청년의 때를 허송하지 말아요. 여러분 청년 때는 여기 한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뭐 다른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그런 게 소용이 있겠어. 지금 청년 돌아오고 싶죠? 지금 청년 네? 돌아오고 싶어요? 내일과 대비 60부터만 60대부터 청년이라고도만 지금은 80대까지 청청한 청년이라는데. 자,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전도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 혼자 믿기도 빠듯해. 나도 잘 못하겠어. 신앙생활 어떻게? 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맡긴 것인데, 자, 이거 생명이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수련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뚜렷이 나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뭘 알아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줘도 그걸 100% 이해하기는 너무 불가능해요. 그때 수준으로. 교회 다닌 지가 1년 갓 지난 상태인데 그나마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강대상은 못 올라가고 강대상 옆에서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막 때리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뭔 기도를 드렸냐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데 멸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들이 영원히 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어린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은사도 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엇이 은사인지를 몰랐어요, 당시. 그랬을 때 갑자기 혀가 꼬여지는 건 한번 경험을 했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방언이라 그러대. 누군말로. 나중에 알았어요. 그 혀가 꼬아진 건데 뭔지도 몰랐어.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향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이 생명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은 반드시 주십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걸 확신해요. 돌아가신 걸 내가 임종을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구원의 화신이 있었어요. 병고침 맞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의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내가 거기가 없었을 때. 그때는 279장이었거든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불러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기도를,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문제란 말이지.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면. 근데 어머니도 이제 구원에 같은 무슨 확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말씀을 같이 하면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난 천국 가고 싶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색이 달라져요. 확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희망이, 소망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헛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다 보시면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니까요. 아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무익한 종이 안 돼요.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바치셨습니까? 왜 구원만 못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몰라서 그러는 그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궁유라고 베푸신 하나님이 왜 궁유를 여기세요? 모르니까 지금 궁유 여기는 거예요. 알고도 말 안 들으면 고의적인 범죄가 들어갔어요. 더 가중처벌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다면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궁유 여기세요.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걸 체험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요. 함께. 또 우리는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왜?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뭘로 다스리느냐?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은 왕은 사랑으로 다스려요. 법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의 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생명을 살리게 다스립니다. 그냥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오셨잖아요. 우리 세상의 임금들은 다 다른 사람 위해서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왕은요, 생명을 살리는데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은 세상의 왕이에요. 위험을 보여야 백성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복종을 해요. 사랑의 법을 적용을 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뻣뻣다가 복종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누그러지고 모든 게 다 괜찮아져. 마음도 순수해지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배부른 말을 위해 사는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TV 같은 거, 아니면 어디 인터넷 매체 같은 거 갖다 보면 뭐 목사님 중에서 큰 교회를 했던 분들이 교회 퇴직하잖아요. 은퇴를 하시면 그 은퇴 자금이 200억이었다. 그 깜짝 놀라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야 나갔어. 다 나간 거지. 근데 끝났지.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서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사진 찍어놨는데 막 입이 활짝 열렸어. 얼굴이 막 표정이 밝아. 돈을 많이 가졌다고 기쁠까요? 모르지. 나는 안 가져와서 모르긴 하지만 돈을 내가 몇 배 가졌다고 그래서 아유 기쁘다, 아유 좋다,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내가 나눌 것이 많으니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내 삶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교수님이 은퇴를 했어요. 교수직에서. 근데 그분은 혼자 사는 분이에요. 시집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지면 다 나눠주는 스타일이야. 자기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야. 그 은퇴 작업. 가족이 없으니까.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 삶도 쫄짝 망했어. 거쳐할 건 별로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삶이. 기본적인 거 안 남겨놓고 다 줘버린 거야, 거의. 내가 이게 뭐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유지 못하면 자기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안 되죠. 왜냐면 모든 것이 자기 환경에 맞는 정도는 필요가 한 것이 다 있잖아요. 아예 그냥 시골집에 들어간다면 몰라도 농사지어 가지고 막 거기서 나온 거 먹고 살면 그러면 몰라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수 됐으면은 거기에 맞는 이런 생각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 그냥 쫄딱 저버린 거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잘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배부른말 내서 쓰는 종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는 종이 있다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했는가를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달란트를 받으면은 이 달란트 자체가 성령을 말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포커스 맞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을 좀 찾아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딸로서 정체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정체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무엇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되는 거고요. 그래 받은 것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얼마를 남겼는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으면 받을 게 많이 남은 거죠. 그러면 남길 게 너무 많겠는데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신 대로 또 부어주시면 부어신 은혜가 더 충만해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쓰시고 물질도 쓰시고 마음도 쓰시고 정성도 자신의 것도 다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조금 이 포커스 안 맞은 사람의 삶 모습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의 문제고요. 안 맞춰주면 안 됩니다. 비정상입니다. 그건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유를 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것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지금 나의 관계잖아요? 대자 관계잖아요?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과 통해서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성령 받고 난 사람의 삶에 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 준비는 많이 안 하지만 그냥 은혜 받는 일은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받으면 여러분이 이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는 주님께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대로 보면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주님을 향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이는 이 달란트 가지 못해요. 달란트 개발이 안 돼요. 주님을 쓰지 않아요. 시간도 안 쓰고 물질도 안 쓰고요. 내 생각도 안 써요. 별로.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응? 내
내 육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또 어떤 의식적인 거거나 아니면 내가 꼭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다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놀라운 이제 복음을 가진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